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이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영혼의 다이어트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기드 모파상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작가가 쓴 책들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책 제목이 참 재미있는데요. 비계 덩어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 책은 19세기 말에 프랑스가 지금으로 하면 독일인데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에 좀 점령을 받았던 그런 시기에 대한 소설입니다. 프랑스 군들이 다 도망가고 이제 독일 군들이 마을에 들어왔는데 좀 핍박이 좀 시작되니까 이 마을에 아주 부자들이 우린 좀 도망가겠다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많이 돈을 주었든지 어땠든지 간에 통행증을 허락받았습니다. 근데 누가 가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10명이 이 마차를 타고 빨리 이 루앙이라는 도시를 빠져나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새벽에 이들이 모이는데 하필이면 그날 눈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사람들이 왔는데 얼굴들도 잘 못 보죠. 춥고 눈은 많이 오고 불편하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차에 올라탔는데 타보니까 10명이 이 마차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10명의 사람들을 보니까 귀족도 들어와 있고 돈 많은 상인 그리고 공화주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춘부 한 명이 여기에 탔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비계 덩어리인데요. 사람들이 이 여자 이름 엘리자베스 루사라고 하는 이 매춘부의 이름을 이렇게 비계 덩어리라고 불렀어요. 별명을 아주 별명 자체도 아주 비하하는 그런 이름이잖아요. 자, 이들이 이제 출발을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마차가 제대로 이렇게 굴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했던 시간보다 훨씬 늦게 아주 천천히 이동을 하는데 보통 자기들이 예상은 점심을 먹을 때쯤은 어느 마을에 도착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음식을 준비를 안 해 갖고 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훨씬 늦어지고 점점 이제 밥때가 지났는데 허기가 지잖아요. 근데 아무도 음식이 없으니까 아무리 귀족이고 아무리 뭐 높은 사람이라도 어쩔 수 없죠. 그럴 때 이 엘리자베스가 자기 치마 밑에서 큰 바구니를 하나 꺼냅니다. 거기에 보니까 온갖 요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혼자 준비를 해온 거예요. 거기에 포도주 4병까지. 근데 그 음식을 꺼내서 살짝 먹기 시작하니까 탈 때부터 이 여자를 눈으로도 시작해서 막 이렇게 경멸하고 비하하던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 여인이 좀 나눠드릴까요? 그러니까 다들 이 여인을 부인이라고 부릅니다. 내 부인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다양한 요리들을 갖고 왔는데 닭 요리부터 시작해서 아주 개걸스럽게 나눠 먹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거기에 수녀가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수녀들마저도 이 매춘부 여자들 아주 상냥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 경유지인데 어떤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인숙에서 이제 쉬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프로이센 장교가 다들 못 가 이렇게 막아선 거예요. 처음에는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 뒤로 안 하고 나중에 소설 한번 읽어보세요. 짧은 소설입니다. 아주 짧은 소설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이 여인숙이 묵게 되니까 호텔에 묵게 되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프로이센 장교가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 엘리자베스가 굉장히 고결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요걸 들어주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밥을 얻어 먹을 때 굉장히 부드러웠던 사람들이 다시 사나워지기 시작합니다. 귀족들, 상인들, 수녀들, 공화주의자들.
이 소설을 보면서 인간의 내면을 깊이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무엇이 좀 결핍해주면 귀족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아니면 어떤 종교인들, 아니면 이 공화주의자 이런 사람들도 뭔가 부족하면 그 교만하고 좀 날카롭고 사나운 사람들이 좀 부들부들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좀 정해봤어요. 가장 주제를 결핍. 우리에게 잃어버린 많은 것들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결핍이라는 주제입니다. 도파민 디톡스라는 책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30년 전보다 덜 행복하고 더 우울하며 더 불안해한다. 또한 더 젊은 나이에 죽어간다. 전 세계 사망의 70%는 흡연, 신체 활동 부족, 잘못된 습관 등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위험 요소와 관련있다. 당혹스러운 점은 부유하고 정신건강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나라에 사는 사람일수록 더 불행해하고 우울하고 불안해한다는 점이다. 이를 풍요의 역설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풍요한 삶을 사는데 사람들은 더 우울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거 왜 이럴까? 이 풍요의 역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으로 잡았고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욕망의 소란 속에서 영혼의 참된 갈망을 묻는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는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고백을 해요. 자, 이 선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물어봐요. 정말 이 고백이 나한테 사실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또 그런 찬양도 하지만 실제로 그런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 하라고 저는 좀 추정을 하는데요. 다윗이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큰 왕이 돼가지고 궁전에서 이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그 시간에 아마 이 노래를 불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15장 30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 왕이 이 위대했던 다윗이 울면서 올리브 산으로 갑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요.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 맨발로 갑니다. 왕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부끄러워서. 그리고 함께 가는 백성 얼마도 안 됐지만 그들도 얼굴을 가리고 길을 갑니다. 그들도 울면서 산을 올라가는데요. 누군가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을 배반하여 압살롬과 함께 음모를 꾸민 사람 중에 아이도벨도 있습니다. 아주 가까웠던 신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의 계획이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 꼭대기에 이르러요. 거기서 원래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맞아들입니다. 그 후세의 옷도 보니까 막 찢겨져 있고 머리에는 흙을 덮어 썼어요.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인생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 됐을 때 가장 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과연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자신에게 질문해봐요.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주님을 통해서 만족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가짜 결핍이라는 책에서 마이클 리스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사회는 과거와 달리 모든 자원을 지나치게 풍요롭게 제공한다. 음식은 넘쳐나고 정보는 손가락 터치 하나로 얻을 수 있으며 자극은 무한히 대기 중이다.
우리의 뇌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전제를 계속 던져요. 이 불협화음이 지금 우리가 겪는 중독, 불안, 과소비, 자기 파괴적 루틴의 뿌리라는 것. 정말로 많은 것이 있는 시대를 사는데 우리 내면 안에는 끊임없이 부족하다 그래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한번 누르면 걷지 않아도 높은 데 막 아무 데나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내놓는 쓰레기들 우리가 직접 어디 갖다 파묻지 않잖아요. 그냥 다 가져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하고 풍요한데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하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이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 건지를 꼭 물어봐야 되는데, 너 자신의 이유로 살라 해서 루크 버기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 속에 진실이 있다. 역사라는 것은 내 개인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우리는 자신의 욕망의 역사를 모르면 우리 자신을 알 수 없다. 내가 무엇을 욕망하는지 모르면 내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권위 뒤에 겹겹이 쌓인 모방의 층을 벗겨내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꾸 누가 뭘 가지면 난 또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이 모방의 충동. 옛날에는 40인치 TV도 커 보였는데 지금은 80인치 돼야 만족하는 시대. 이렇게 점점점 가고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욕망하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역사를 알아봐야 된다는 것인데, 이런 세상의 욕망의 모방의 층을 다 벗겨내고 처음에 그 지식의 원천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이 산 위에서 다 잃어버리고 맨발로 울면서 쫓아오는 적들을 피해서 와 있는 다윗이 자기에게 물어봐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무엇을 욕망했는가? 정말로 내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짜인가? 근데 이 욕망의 과거의 역사를 쭉 살펴보고 나는 지금 무엇을 욕망하는가를 확인해 보지 않으면 실제로 내가 이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기독교인인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고 배웠는데 진짜 이 고백이 정말 내 기품에서 나오는 것인가? 자, 신명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 벌써 경고를 하세요. 여러분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것이다. 여러분은 멋진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소와 양떼는 점점 많아질 것이고 은과 금도 점점 많아질 것이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점점 많아질 것인데, 그렇더라도 교만해져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시오. 여호와께서는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넣으셨어.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란 책에서 토마스 힐란드 에릭센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이 점점 소비 쪽으로 기운다. 과거 종교가 차지했던 틈새를 소비주의가 채우고 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다 세상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주의가 그 틈새를 채우고 있는데, 광적인 소비는 지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자신에게도 만족을 주지 못한다. 종교의 장점 중 하나는 믿음이 오래, 웬만하면 평생 지속된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새로운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얻는 의미는 깨지기 쉽고 일시적이다. 풍요로운 사회의 역학은 소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자마자 더 많은 소비를 하라고 명령한다. 현대 사회의 소비자는 산 위의 시시포스와 같다. 산 위의 시시포스가 뭡니까? 계속해서 이 돌을 밀어 올려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돌이 또르르르 다시 굴러 내려가죠. 그걸 또 다시 밀어 올려요. 그러니까 뭘 하나 사기 위해서 이렇게 갔다가 또 떨어지면 그 만족감이 없어지고 또 올라가고, 이것이 현대인의 삶이라고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것은
소비의 소용돌이 가운데 내적인 견고함을 훈련하다. 보세요. 이제 다윗이 산 꼭대기에 올라서 원래 그것이 자기가 예배하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맨발로 도망하느라 힘들었거든요. 아니면 그것도 있지만 사실 이런 평생을 막 살아왔던 게 굉장히 고달팠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시고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쉬게 하십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도파민 디톡스 책에서도 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도파민에 절어진 현대 사회에서는 굳이 직접 중독 물질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 그것들은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닌다. 푸시 알람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과 홍보를 떠올려 보라. 중독 물질 및 행동은 우리가 소비하고 또 소비하게 만든다. 여러분이 궁금해서 한번 검색하면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열리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저기서 열리면 여기서 또 따라다니고, 이런 이제 추적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막 검색해서 쫓아가지 않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쉽게 소비할 수 있도록 세상이 그걸 우리를 인도합니까? 가짜 결핍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가 하루에 접하는 정보량이 15세기에 살던 사람이 평생 접하는 정보량보다 많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루에 보는 이 여러 가지 뭐 카톡이나 아니면 뭐 이걸 통해서 오는 정보들이 15세기 살던 사람들은 평생토록 접하는 정보량보다 훨씬 우리가 많다는 것. 정말 놀라워요. 그런 정보 중 대부분은 결핍의 고리를 자극해서 우리가 확신, 분노, 행복, 슬픔 등 다양한 감정을 느끼도록 만든다. 우리의 감정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뭐라고요? 광고를 보게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 광고는 계속 쫓아오고, 우리가 어디를 보든지 우리가 그 광고를 계속 보도록 만드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짜 결핍이 생겨서 나는 부족하다. 뭘 더 갖고 싶다.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스스로에게 각인을 시키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주님이 물가로 자연도 인도하셨다는 말을 조금 현대시대로 좀 적응해 보면, 핸드폰 이런 거 다 놓고 산속이나 자연속에 좀 다 가서, 그렇죠? 이 디지털 디톡스를 좀 한 다음에 아주 좀 주위에 방해 없이 잠잠한 가운데 지금 상황을 좀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병철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조하는 행위는, 그 행위의 목적은 그 행위 바깥에 있지 않은데, 보세요. 무의요, 관조하는 쉼이요, 한가합니다. 깊이 지금의 상황을 좀 살펴보고 내 내면을 좀 성찰하는 이런 관조를 통해서 좀 쉬고 한가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평생 전쟁하고 막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푸른 불밭으로, 물가로 인도한 다음에 좀 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뇌와 호기심과 어떤 소비에 대한 충족들이 좀 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져야 하는데, 사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이라 그러잖아요. 원래 안식일에는, 지금도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전기 못 쓰고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안 돌리고 그런 삶을 살도록 권장을 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법으로 규제하는 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위의 삶은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데, 이 관조하는 삶이 신적인 자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멈추고 쉬고 성찰하고 돌아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주님을 닮은 신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이것이 완전한 행복을 약속한다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제 하도 제가 이야기하고 또 이제 주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습관이 잘 안 고쳐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충동의 사회, 풍요의 결핍의 사회, 이런 곳에서 우리가 다 끊어내고 쉼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의 삶은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대 자신이 됨으로써 단순한 삶 가운데 누리는 넉넉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식탁에 음식이 있고 발에 신을 신발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 사도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결핍의 골짜기 속에서 두려움보다 큰 용기를 붙들다. 4절에 이런 노래를 합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지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 배경을 이제 보시면 사무엘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압살롬과 그 군대들이 거의 다윗의 군대들, 다윗의 피난 가는 작은 무리들의 길을 따라 잡았어요. 이제 전쟁이 곧 벌어질 텐데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뭘 들고 오냐 하면 침대와 대야와 질그릇, 좀 씻을 것들이 필요하고 쉴 것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도 가지고 왔어요.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도 가지고 와서 다윗과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도망다니느라 제대로 먹지 못했을 텐데 그들이 먹을 음식들, 씻을 물들을, 또 마실 물들을 가져왔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거의 절멸의 상태에서 이런 사람들의 공급을 받고 아마 잠시나마 쉬고 씻고 먹을 수 있는 여유를 가졌을 텐데 아마 다윗이 이때까지 경험해봤던 어떤 음식보다, 어떤 쉼보다 필요했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공급함을 받고 다시 힘을 차립니다. 자, 인생의 의미에서 에릭센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결핍 자체가 이 진기하고 이례적인 환경에서 가장 희귀한 자원일 수 있다. 자, 이 풍요의 역설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결핍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구할 수 있는 것에는 가치가 없다. 다윗이 늘 누리던 왕의 만찬, 그것은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오늘날 전 세계 중산층과 상류층이 직면한 큰 문제는 부족이 아니라 풍요다. 자세히 살피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겠지만 결국 누군가는 그것을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우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라는 것을, 결핍은 존재의 기본 조건이다. 결핍은 존재의 기본 조건이다. 보세요. 얼어 죽기 직전인 사람에게는 몸 안에 단 하나의 소원을 품을 공간만이 남아있다. 자, 얼어 죽기 직전의 사람들은 무슨 소원이 있나요? 큰 TV 가져야 돼. 뭐 이렇습니까? 아니죠. 이 몸을 녹일 따뜻한 난로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소원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존재의 가장 기본의 조건인데 이 한없이 부풀러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결핍을 계속해서 호소합니다. 역설이라는 책에서 파커 제이 파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언컨대 이런 삶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데요. 회심해야 되는데 세상의 결핍 논리를 가져와 그것을 뒤집어 엎는 일이 바로 이 회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내려놓으면 풍성해진다. 하나님이 결핍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탐욕으로 가득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정체성과 안위를 결코 돈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영적 통찰이다. 우리 정체성과 안위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만 우리에게 찾아온다.
우리가 무엇을 가짐으로써, 무엇을 입음으로써, 무엇을 탐으로써 내게 정체성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정체성과 평안함,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 네 번째로, 타인의 시선 속에서 주님의 식탁의 충만함을 맛보다. 이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르시며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저는 이런 그 그림을 그려봤었어요. 아, 이제는 막 도망다니고 맨발로 막 울면서 다니다가 다시 왕으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다시 그 궁전에 앉아서 하나님이 다시 나의 식탁을 이렇게 멋있게 차려주시고, 야, 봤지 너희들? 너 원수들 봤지? 이런 상상을 옛날에 했었는데요. 말씀 묵상해 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수들이 보는데 그들이 욕심낼 만큼, 그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식탁을 받은 게 아니라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도 내가 내 식탁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얻는 거예요. 자, 복음 안에서 발견된 참된 자유라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 만족하는 것을 교만이라 그래요. 이게 뭐죠? 비교에서 오는 것.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다 같이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합니까? 다 같이 망하는 걸 원합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망하는 걸 선택해요. 남들이 나보다 더 가지는 것, 더 잘 나가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긴 것을 뽑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보다 더 돈 많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긴 것을 뽐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겼다면 교만할 거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신이 비교하는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긴 것에 우쭐해합니다. 반면에 우리보다 더 성공하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긴 사람 앞에서 우리의 우쭐함과 만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전에 자신을 우쭐하게 하고 만족을 느끼게 하던 것들로 더 이상 만족을 느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만족이 어디서 오냐면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비교에서 오는 만족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다가 자꾸 느끼게 되는 가짜 결핍을 경험합니다. 자, 너 자신의 이유로 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오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보다 자, 나를 어제의 나 자신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를 오늘. 이는 비교와 평가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좋은 출발점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어제 나는 모방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없다. 그저 돌아볼 뿐이다. 미래의 모델이 필요하다. 내 욕망이 해결될 수 없는 긴장 속에 계속 잠겨있지 않는, 더 이상의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 더 이상 상반된 역설이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모델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과의 비교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상적인 모델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 모델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늘 묵상하고 말씀에서 또 기도 속에서 만나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에 보시면 자, 사실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신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바울사가 그랬죠. 자기는 인생의 목표를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잡았다가 이제는 다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발견했다. 이 가짜 결핍이라는 책은 기독교 책이 아닌데 중요한 기독교 안에서의 진리 하나를 발견해서 여기다 써놨어요. 보세요. 베네딕토라는 수도원이 있는데요. 그 수도사들은 일반 시민이든 필요한 목만큼 가지되 필요 이상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고 확신했다. 이 원칙은 음식, 재산, 영향력 모두에 적용이 되는데 사람마다 이 몫이 좀 다르죠. 욕구도 다르고. 그래서 이 베네딕토는 절제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누군가는 충분한 양이 다른 누군가에는 과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자기 부정과 지나친 절제가 교만, 즉 내가 너보다 성스럽다는 식의 속물적인 태도도 부추길 수 있는데 베네딕토의 가르침에 따르면 지나치게 많은 것만큼 지나치게 적은 것 또한 궁극의 목표에 이르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결핍의 중요를 이야기하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아무것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바랄 것이 없는 상태.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무소유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맥락과 비슷해요. 자, 그래서 이 내 마음 속에 내적 전환,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회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욕망이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물어봐야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지, 아니면 난 여전히 똑같은 상황으로 내몰려서 쫓아오는 소비주의의 망령에 시달리고 있는지. 자, 끝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멀리 보면서 자족하는 은혜를 선택하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6절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경욱님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자비와 은혜 늘 나와 함께 있사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 말고 더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가장 좋은 삶이 어떤 삶인가? 불안이라는 책에서 알랭드 보통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삶의 기능들을 최대한 완벽하게 다듬어 자신의 삶에 나아가 자신의 소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영향력을 가장 광범위하게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가장 부유하다. 보세요. 가장 부유한 사람은 저 많은 것들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잘 다듬어서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더 많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보통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들의 금고 자물쇠만큼이나 부유하지 못하다. 자기만 먹고 자기만 누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 자기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그들은 실제로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부유할 수가 없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이 영원이라는 단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멀리 보라. 영원을 바라보라. 루크 버기스가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욕망을 형성하고 총괄하는 가치의 우선순위가 없다면 보세요. 이 욕망을 제어하는 여기에 내가 우선순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떤 것에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여야 될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우선순위가 없고 삶이 정돈되어 있지 않고 삶을 잘 다듬어 놓지 않으면 그냥 계속해서 이런 우선순위가 여기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사라, 필요하다, 이거 먹어라 하면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그 가치를 어떻게 하는지를 분명히 정해야 되고 좋은 것들 사이에 선택해야 할 때 보세요. 가치의 우선순위가 특히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는다면 그는 주변의 영향을 받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의 결정은 가치가 아니라 모방을 따르게 될 것이다. 내가 만들어 놓은 가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꾸 남이 뭐 하는 걸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가짜 결핍이 우리를 자꾸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루키 버기스가 한 이 책의 제일 중요한 문장이 뭔가 했을 때 저는 이 문장을 좀 뽑아봤는데요. 보세요. 나는 면접을 볼 때, 사람을 채용할 때 이 질문을 던진대요. 진실을 위해 희생해야 했던 일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는가? 와, 엄청난 질문 아닌가요? 면접자한테?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다른 말로 바꿔보면,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희생해야 했던 것들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뭔가? 무엇이었나?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해야 됐던 것이 무엇이었나? 내가 이 삶을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됐던 것이 무엇이었나?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진짜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들은 1분 안에 만약에 우물쭈물하면 그를 채용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진실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내 삶에 진실이 이동하는 속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자, 우리도 이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조금 더 소박한 삶을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해놨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상관없이 내가 이 바쁘게 살던 순간에서 그냥 조금 떨어져 나와 정말로 성찰하면서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님 때문에 나는 만족하며 삽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 깊이 질문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막 쓸려다니지 말고 주일날 이렇게 한두 시간이라도 멈춰서서 말씀 듣고 돌아가서도 여러분 주일에는 좀 꺼놓고 여러 가지 기계들을 조금 더 묵상하고 천천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가진다면 이 풍요의 역설이 가득한 시대에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좀 힘있게 중심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박국에 보시면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체리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딸기가 익지 않아도 사과가 다 벌레 먹고 밀농사가 흉작이어도 양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 부르리라.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뛰어놀리라. 나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믿고 용기를 얻어 기운을 차리네. 사슴처럼 뛰어다니는 나 산 정상에 오른 듯한 기분이라니. 우리가 조금 더 뭔가 없더라도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우리 속에 회복하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번역해 봤습니다. 월급이 오르지 않고 물가는 끝없이 오르고 가게 매출이 줄어들고 대출 이자는 늘어나고 회사 실적은 줄어들고 승진의 기회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나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